1절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왜 기록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언제 기록했을까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바울 서신 중에 언제 기록했을까가 의문이 제기되는 건 갈라디아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마치고냐 3차 전도여행 마치고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막 자세히 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고린도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더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공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고 의문을 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라고 말해도 아니다. 그거 바울이 인기 얻으려고 그러는 거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대답은 1장에 보시면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인기 얻으려고 그런 말한 거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앙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이 신앙의 1세대들이지 않습니까? 좀 뭔가 투사 같고 막 이렇게 좀 싸워서 승리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좋은 대로 좀 하면 안 돼. 좀 극단적으로 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람에게 기쁜 대로 사람이 기뻐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돼.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되는데 예전 분들이 이제 이거에 집중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당연하지만 그것보다 사람이 좋아하는 건 일단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의 기쁨이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기뻐하는 건 무조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일치할 수도 있지요. 네. 충분히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좋아하면 무조건 안 돼. 제가 주일에 설교 들었나요? 교단 와서 청소년 수련회 준비하는데 아이들 좋아하는 대로 주면 안 돼. 위로해 주면 안 돼. 아이들은 무조건 고생하고 힘들게 해야 잘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면서 그때 강사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강사 목사님이 목회가 힘들고 막 그 고난을 겪고 났더니 지금은 봐라 평온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장한 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평생 고난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여기 있었지만 차마 선배 목사님께 대들지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예요. 만약에 10절 말씀만 보면 그 전사 같은, 전사의 심장 같은 그런 이제 신앙의 색깔을 가지신 분들 보면, 그래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어,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필요 없어,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줄어드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계시기 때문에 11절부터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바울이 내가 왜 사도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사도의 조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계실 때까지 함께 있던 자, 함께 있던 자가 사도입니다. 근데 사도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바울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문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누구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 이게 이제 부활하시기 이전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구나. 직접 예수님의 만났으면 사도가 될 수 있지. 그래, 예수님께 인정받는 거 좋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0절,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17절부터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내가 받았다. 이거는 이제 그런 투사 같은 분들은 좋아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17절, 하지만 바울이 지금 내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난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를 이야기하죠?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고, 또 야고보를 보고 게바를 보고 다른 사도들을 보려고 했다. 사람을 이렇게 인정받으면 안 되는 바울 아닌가? 왜 또 다른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나? 또 2장 보시면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막 사도들이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8절, 베드로가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은 사도들도 나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여기 말하는 게바, 요한은 사도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그 게바와 요한보다 더 중요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는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사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고보라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세운 기준의 그 사도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여기서 드러나고, 또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야고보도 나를 인정했다. 게바도 나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맞지라는 겁니다. 아까 1장 10절 말씀, 내가 하나님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말을 어떻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돼. 사람의 인정,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인정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만 중요해. 사람의 인정은 전혀 필요 없어. 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 10절만 보면은 그렇지. 실제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10절만 보면 그렇지. 사람이 좋아하는 건 안 돼. 사람의 인정은 필요 없어. 바울의 걸음을 봐라. 사람에게 인정받았냐? 여러분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이 사람에게 인정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같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했다고요. 근데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지금 그 바울이 그 사람들의 인기 얻으려고 한다, 뭐 사도가 맞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꺼내서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 얘기처럼 어쩔 수 없이 나도 사람에게 인정받았다는 걸 꺼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너무 우리의 신앙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맞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게 사람은 절대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무시하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지금 바울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바울이 사람을 다 무시하고 야고보 무슨 소용이야, 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받았는데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독단적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적인 개인의 교회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되 함께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길게 돌아왔지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바울이 어쩌고 사도권이 어쩌고 인기 어떻고, 아니다, 나는 사람의 인기 구하지 않는다. 다만 그렇다고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1장 2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울의 진심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가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 사역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나 혼자 복음 받았으니까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할 거야. 아니요, 함께 맞춰가고. 지금 바울이 사실 굳이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받았다 끝하면 됐지만 그래도 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이 2장 후반절에 나오고, 자 3장부터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봐라, 이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제 1장 2장은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했고요. 3장 4장은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자꾸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율법과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다 자세히 살펴보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아들이 있고 세상에 율법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쭉 나오고, 4장에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넘어가시면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나옵니다. 몇 명이 나오죠? 2 여자가 나옵니다. 어떤 이단은 그래서 봐라, 여자가 2이 있고 하늘에 속한 여자가 있고 땅에 속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 26절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우리 어머니는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봐라,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약속으로 말미암은 여자, 그 여자가 곧 우리 어머니고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루살렘, 율법, 신해상 언약 이런 거 다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두 어머니 중에 우리는 하늘의 어머니를 따라야 된다. 어느 이단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말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26절 보시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25절 보면 반대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과 구약과 율법과 이스라엘을 쫓자는 말인가요? 아니면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걸 쫓자는 말인가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걸 쫓자는 말이죠. 26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25절은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고요. 그래서 그 이단은 유월절 지키지 않으면, 구약에 그걸 다 따르지 않으면 그럼 멸망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안 지키고 안식일 안 지키면 망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 26절만 보면 그렇죠. 근데 25절과 26절은 예루살렘이 2개가 나옵니다. 여자가 2이 있는 것처럼 2 예루살렘이다. 그 앞에는 아들이 나오거든요. 2 아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구습입니다. 그냥 언약 이스라엘의 메인 율법이고요. 26절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위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예루살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누굴 쫓자는 말입니까? 율법인가요? 아니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쫓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단들이 참, 사실 이거 다 읽으면 21절부터 31절까지 다 읽으면 어려워질 일이 없는데요. 딱 요 구절만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어찌됐든 여러분 이해는 하시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넘어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 이제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갈은 자유하지 못한 종입니다. 사라는요 자유하는 사람이거든요. 31절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제가 봤을 때는 핵심입니다. 뭐 갈라디아 안에 유명한 구절, 암송 구절 많이 있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뭐냐면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우린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자.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요?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또 이 지금 갈라디아서 여태까지 설명됐잖아요.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보시면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누리는 거고요. 이제는 율법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된다. 율법은 하갈에게 속한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아니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따르는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누리고 계시죠. 우리 율법의 메인 삶을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5장, 6장은 뭐가 나오냐면 1장은 바울의 사도권 변호, 에베소서도요. 에베소서 1, 2, 3장은 이제 약간 신학적인 이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오고 4장부터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종이 상전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뭐 성도끼리 어떻게 살 이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로마서도 그렇고 앞에는 신학적인 부분. 뭐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후반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갈라디아서는 세 부분입니다. 바울의 사도권 변호, 그리고 3장 4장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율법과 구원의 상관관계 무엇인가. 그러면서 5장 5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5장 1절에 딱 서론이 나오죠.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말하면 자유롭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면 되죠. 주일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자유니까요. 그게 아니라 5장 6장에서는 진짜 우리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유를 가지고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적어놨는데. 자, 자유 5장 16절입니다. 자유해라. 자유 좋죠.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종노릇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좋다.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구나. 그 자유로 인한 열매가 무엇이냐면 종노릇하는 겁니다. 이거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앞에서는 자유하라 그러는데 왜 뒤에서는 종노릇하라 그러나.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럼 사랑 안에서의 자유는 뭐냐면은 종노릇. 다른 사람이 종이 되라는 거, 그 말이 아니라요.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에게 말하기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자유는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다 보면은 때로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종이라기보다는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라고 선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 데인 그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그 울타리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16절부터입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육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울이 경계하는 그겁니다. 자유를 얻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육체의 기회 삼지 말고
육체의 귀에 안 삼고 어떻게 자유하는가?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율법의 그 유대인들의 말에 피동될 필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얻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마음껏 살아라.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고 마지막이 이겁니다. 그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못 받고 살아라. 그것 외에는 23절 보시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같이 참 자유 누리는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유는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두 가지 선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고 대신 이것을 벗어나는 어떤 것도 우리가 범하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충만하신 하나님, 갈라디아서 짧게 살펴봤습니다. 이 안에 있는 참 풍성한 진리와 또 은혜의 말씀들, 우리가 일일이 나오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과 갈라디아 핵심 내용 말씀 나눴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갈라디아와 우리의 지금 상황이 다르지만 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상황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형편에서 이 말씀을 쫓아 사랑 안에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자유를 누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복음이 율법주의가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혹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괴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우리의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